금자시의 성신 연연우란 문제 칠칠천도의 왕이런 봉청제자 영축 독림 사부대정 각각 등모이기 소천 강렬히 열명영강 삼속을 초인송 이고혼 치심제창 치심제손 치심제처 치심제손 아시방오 물물도에라가 복전 측견 주인노하니 가가봉창무요이라 우담화강이 법계 요로다노 안 보이는 걸 보려고 했더니 눈물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또 이 아름다운 또 거룩한 법회에 같이 뵙게 돼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 혼자 하는 얘기라서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개송은 극락암 삼수굴에 주련으로 써 있는 경범 스님 호도송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짧게 본 것 가운데 이렇게 주인공에 대한 내용을 멋지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신 것이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촌도라고 하잖아요. 촌도의 개념이 뭐냐? 촌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거냐? 누가 촌도제 지낸다 그러면은 뭘 촌도제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저번에 이제 촌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깨닫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도 수긍을 안 해요. 여러분들만 수긍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수긍을 안 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러면은 촌도는 다 뭐 하는 거다? 극락 보내는 거다. 아마 그게 일상적으로는 그게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극락 죽어서 극락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과 우리나라 조상들은 뇌세포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단순한 것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땅의 고유의 역사와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주 특이한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왕생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상식적인데 연결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부 다 연불왕생입니다. 연불에서 이게 연불이라고 하는 뭐예요? 부처님을 청해서 부처님께 간곡히 바래서,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서 누구를 극락세계로 인도한다. 그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보살 중에 대명사가 일루왕보살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또 하나는 이 천자라고 하는 글자가, 한문의 글자가 추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뭘 추천한다. 그러니까 천도제는 계속해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께 추천서 보내는 거다. 그죠? 그죠? 이게 아미타 부처님 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추천서를 보내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건널 도자인데, 그 도자라는 건넌다는 얘기는 뭘 뜻하냐 그러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은 탄생한다는 말이에요. 통도사할 때 도자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한다 그런 말로 통도사를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생을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 법 안에서 새로운 나로, 불자로 태어나게 한다. 그게 도예요. 그래서 바람일 그러면 도피안, 피안에 건너간다. 건너간다는 얘기는 뭐다? 피안에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한테, 아미타 부처님한테 끊임없이 추천서를 써 제껴가지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대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천자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어록에서는 천득, 얻을 득자를 써서 천득 또는 취할 취자를 써서 천취, 그런 말을 써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한다는 말, 추천해서 깨달았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취했다, 천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그때는 추천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라 천자가 명사인 거예요. 추천한다는 건 동사잖아요. 근데 한문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냥 쓰면 문장 안에서 품사가 결정이 돼요. 그게 한문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글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품사가 정해지잖아요. 그런데 한문은 품사가 정해있지 않아요. 동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문이라는 글자가 별로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한글이 훨씬 더 좋은 글자예요. 근데 문제는 한글이 언제 만들어져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지잖아요. 인류가 만든 언어 가운데 가장 늦게 만들어진 언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쓰던 중국 문자를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을 공부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천자가 명사로는 뭐냐 그러면은 방석을 뜻해. 집방석. 우리나라 문화에선 집방석이라고 해석해요. 집방석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좋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집방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방석이 뭐냐 그러면은 집으로 엮어서 만든 그 엉덩이 붙이고 앉는 것이 집방석이에요. 여러분들은 손방석에 앉아 있죠. 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은 손방석이에요. 그죠? 솜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한 솜으로 방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집으로 엮어서 방석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이 촌 출신들은 아궁이에 불 뗄 때 방석 걸쳐놓고 거기서 이제 막 불 떼고 밭일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자가 집방석, 거적, 풀자리, 풀로 만든 자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풀로 만든 자리가 뭘하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가실 때 그 수자타 마을에서 리련산하를 건널 때 농부가 한 다발의 풀을 베서 부처님께 드립니다. 이 풀을 가지고 보리수 밑에 가서 뭐 하라고? 깔고 앉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일생에서는 부처님은 길상초를 깔고 앉으셨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깔고 앉으셨기 때문에 길상초예요. 이게 여러분들 뭐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길상초 그러면은 풀이 턱 나오거든요. 그 풀이 부처님이 깔고 앉으신 길상초가 아니에요. 길상초는 인도 말로 쿠시라고 하는 풀이에요. 벽과에 속하는. 그래서 지금도 인도 그 보드가야 주변 뭐 쉽게 가서 볼 수 있는 게 전정각산 어디든지 길가에 무더기로 이렇게 자라나는 키 큰 풀이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크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쿠시라고 그래요. 그 풀을 농부가 비워주니까 그 풀다발을 갖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셨다고요. 이게 부처님이 앉으셨던 그 자리가 바로 뭐다? 천이에요. 부처님은 풀방석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풀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인도 그 동네에 가도 소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풀이 막 길거리에 엄청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왜 풀이 소도 못 먹느냐? 그 풀이 이파리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 풀을 스치기만 하면은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염소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풀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 소가 천지에 돌아다녀도 그 풀은 끄떡없이 큽니다. 근데 이 풀이 어디에 쓰이냐 그러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빗자루로 쓰여요. 그 옛날에 보면은 그 쌀이 묶어가지고 빗쓰죠? 이게. 그 대신 이 굿이라고 하는 풀을 묶어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걸 마당 쓰는 비로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즘에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그러면은 화장할 때, 시신을 화장할 때 불쏘시개 불로 그걸 써요. 기르니까. 불이 금방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굿이라고 하는 불에 불을 붙여서 시신을 돈 다음에 그것을 시신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씁니다. 그래서 이 굿이라고 하는 풀에서 파생된 명사가 뭐냐 그러면은 불교에서 착하다는 말이죠. 선을 꾸살라라고 그래요. 인도 말로.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밖에 이 굿이라고 하는 풀이 빗자루로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그러니까 악을 쓸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굿이라고 하는 풀이 억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살결을 지나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낸다, 없앤다. 이미 나에게 생긴 악과 이미 나에게 생긴 부정한 마음들을 다 잘라낸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인도 단어가 꾸살라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앉으셔서 뭘 했어요?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얻었다, 풀방석을 얻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것을 방석을 얻었다. 자기 자리를 얻었다. 그래서 천취 천득이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뭐가 못 믿겠다는 눈빛으로 나를 보는 게. 왜냐하면은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면은 금방 탄로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통도사 백중에 와서 얘기하는 것이 허황된 꿈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천도, 방석을 얻어서 새롭게 탄생하게 한다. 이게 한국의 문화적인 배경을 아주 잘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냐 그러면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개똥밭에 굴르는 이승이 좋지 황금 물결이 넘치는 극락이 안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한국 사람들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의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지금 깨달아야 되고, 부처님을 만나려면 지금 내가 살아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얘기는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저는 특징이다. 저는 제가 약간 국뽕 기질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저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위대한 문화와 민족은 없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중국도 5박 6일 갔다 온 뒤로는 아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중국은 어서 보는 게 낫다? 책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 가가지고 볼 게 없어요. 인간들만 버글버글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를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 한국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화로 보면은 중국 문화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여러분들 법당, 중국 법당 가서 봐보세요. 얼마나 화려해요. 우리나라 법당 화려해요? 아니, 지붕을 봐요. 지붕만. 그죠? 한국 법당은요, 굉장히 소박하고 깔끔합니다. 막 너스레를 떠는 게 없어요. 중국은요, 법당에 가면 온갖 너스레를 다 떨어놨어요. 정신사나워요. 한국만큼 단아하면서 우아하게 표현한 나라가 없어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게 용이잖아요. 중국 용은 사나, 애가. 생긴 것부터가 이빨 막 사납다니까. 한국 용은 어떻다? 할매할배기 없다. 용이 힘이 빠져가지고. 대표적으로 좀 나쁘게 표현해서 용이 살기가 없고 생기가 없어요. 건들면은 쓰러질 것 같아. 대표적인 용이 어디 용이다? 용화전, 용화전, 용화전. 용화전 앞에 가봐요. 막 섬이 허옇게 나오고요. 옆에 할매 용은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두 개밖에 없어요. 응? 이게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는 그 상징을 표현하지 동물의 맹수의 맹수성을 표현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급진 문화예요. 우리는 막 살벌한 용과 살벌한 사자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착하고 온순한 용이 필요하고 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자는요, 애완견처럼 표현해. 진짜예요. 그래서 실물로 가서 보시고 싶으시면은 동화사 비로암에 법당 부처님 좌대에 용이 어떻게 놓여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가서 찾아봐야 돼요. 안 쳐다보면 안 보여. 가가지고 이렇게 찾아봐요. 그러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되네. 그러니까 외천이라는 그 풀방석이라는 글자를 쓰고 도 건너간다, 탄생한다는 말을 쓰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바로 보리수 아래에서 꽃씨풀 위에서 인간 실달타로부터 그죠? 꽃다마 붓다로 탄생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서 뭘로 태어나야 된다? 꽃다마 붓다가처럼 다시 인간에서 붓다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붓다로 태어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불자라고 그래요. 부처님 법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인간으로 진화했다. 그걸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불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부처님 법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다시 육신이 아닌 법신의 나로 태어난 게 불자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에서 어른들은 옛날부터 자기가 자기 주인을 만난다 그렇게 표현해요. 깨달음을 얻은 것을 자기가 자기 주인을 만났다. 자기 주인을 찾았다. 이렇게. 그래서 옛날 중국의 스님은요, 유명한 스님이에요. 주인공 법문으로. 맨날 본인이 앉아서 주인공아,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가 대답해. 예.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막스 인만이다.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그런다고요. 주인공이여 사람에게 속지 마라.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뭐냐? 나를 속이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 다가 나를 속이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좀 더 좋은 소리를 듣고 싶고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그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라서 자기의 주인공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 스님이 절에 들으면은 처음 배우는 글 가운데 자경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야온 스님이 했다는 자경문에 보면은 주인공이야 하신다고. 글이 처음 시작이 주인공아 그래.
기인이 수없는 사람이 득도 공문리 도를 얻었다 뭘 공문 속에서 이 반야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도를 얻었다. 여하 너는 어찌해서 장륜 고취종고 늘상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냐. 그게 자경문 첫 구절이에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주인공이요. 이 부처님 법 안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도를 얻었는데 득도했다 그 말이에요. 천도가 됐다. 근데 너는 어찌해서 고취를 벗어나지 못하냐. 그래서 경봉 스님 일기에 보면은 경봉 스님이 화엄경을 보시다가 발심을 하신다. 화엄경 명법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인 수타보 자무 반전분 그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보물을 세는 것은 자 나에게는 반분전 반분의 목도 없다. 놈이 돈 아무리 세봤자 내 돈은 1푼도 없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이 나요. 어버 불수행 법을 수행하지 않고 다문 여겨시 들으려고만 하고 배울만 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다. 그러니까 돈은 배워서 해결되지 않는다. 돈은 어떻게 해서 얻어진다?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다. 가방끈 길다고 도인되지 않는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도 수행하지 않으면 맨날 뭐와 같은 것이다? 놈이 돈 세는 거하고 똑같다.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맨날 화엄경이 어떻고 금강경이 어떻고 이게 전부 다가 다 부처님 거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 도인들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경 덮어놓고 얘기하라 그런다. 경 덮어놓고 얘기해라. 네 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경은 네 법이 아니다. 부처님 법이지. 부처님 법을 내 법으로 만들지 않는 한 나에게는 어떠한 이득이 없다. 그래서 이 개송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극락암 삼소굴에 가면 써 있어. 그러니까 가서 봐. 예. 아시 방호 물물도 내가 나를 찾았다. 어디에서 물물도 온갖 물건에서 중생이 나를 찾는데 바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온갖 곳에 내가 있는지 화엄경에 내가 있나 금강경에 내가 있나 온갖 곳에 나를 찾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러니까 목전 즉견 주인누다. 물에서 본 게 아니고 물을 찾아 쫓아다녔는데 통로사 부처님이 영험이 있나 부처님이 영험이 있나 이게 그죠? 찍고 돌고 이렇게. 근데 부처님을 어디서 봤다? 목전 득견 눈앞에서 바로 봤다. 뭘 봤느냐? 주인누 누각이라고 표현해. 주인이 얼마만큼 아름다우면은 주인이 단층집이 아니라 마천루다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한 주인을 내가 눈앞에서 봤다. 나는 지금까지 수없이 밖을 향해서 내 주인을 찾아다녔는데 진작 주인은 내 눈앞에 있더라. 그래서 가가 즐겁다. 봉착 내가 눈앞에서 보니 무의욕 이제 어떠한 의심과 미혹도 사라졌다. 주인공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은 항상 의심과 미혹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걸 화엄경에서는 견불이라고 표현해요. 부처님을 본다. 부처님을 본 사람은 어떤 이득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안락이야, 안락.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 락은 항상 법이 나한테 주는 즐거움이 있다. 부처님을 보면은 편안하고 즐겁다. 그래서 부처님을 봐야 된다. 경에서는 그걸 견불이라고 해요. 선에서는 주인공이다. 네가 네 주인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우담화광이 우담발라 꽃과 우담발라의 광명이 법계류, 법계에 흐른다 그 말이거든요. 온 법계에 우담발라와 꽃이고 우담발라의 광명밖에 없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이런 도인한테 욕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좀 섭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송을 또 하나를 붙여 여기에 대해서. 그냥 돌돌 애달다 애달다. 그냥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뭐가 때문에 무정 주공 무정한 나의 주인이요. 이 내 주인이 무정해. 그래서 너무너무 나를 못 알아봐줘. 나의 주인은 무정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찾아서 얼마나 애달게 찾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돌돌 애달다 애달다 무정한 주공이여 나의 주인공이야. 지금 봉착 기다리 지금에서 만나니 어찌 이리 듣단 말인가.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가가 우습다 우습다. 그저 애타게 찾았는데 주인공이 대답하기를 우습네 우습네. 아제 군가리 나는 당신한테 있었다. 내가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고 나는 당신한테 있었다고. 아제 군가리 나는 그대 속에 있었다. 그대와 함께 있었다. 여한 미정 너의 눈이 미정 시력이 안 좋아서 내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여차지 이렇게 늦어졌다. 당신이 나를 못 만난 것은 내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다? 네 탓이다. 네 탓도 뭐다? 네 눈이 안 좋아서. 내가 항상 너하고 같이 있는데 너는 나를 내 밖에서만 찾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삼재 원래 4장을 해왔는데 말이 많아져가지고 끝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다? 천도는 깨닫는 거다. 깨닫는 것을 개념적으로 수야 스님이 뭐라고 설명했느냐? 자성미타. 내 본래가 아미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다. 아미타불 제하방 끝에 육문상방 자금광이죠. 그게 자성미타예요. 서방 10만억 국토 지나서 있는 아미타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미타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도로아미타불이다. 진짜요. 아미타 부처님을 밖에서 찾았는데 찾고 보니 거꾸로 내가 아미타더라. 그게 육문상방 자금광이에요.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가만히 나는 시간이 없어 죽었구만. 박수 쳤어.
그 다음에 탈유심정토. 내가 미타라는 걸 깨닫고 내 마음속에 정토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통달하는 것이 천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똑똑해요. 밑도 끝도 없이 죽으면 간다 극락에.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밍밍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 현재 확실한 것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가 주인공을 찾는 법문 가운데 극락 노스님이 하신 이 법문보다 더 자상한 법문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극락 가서 헛들 오지 말고 삼소굴에 가서 그냥 그 주변을 탁 보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 우담발라 꽃과 광명이 이 영축산 온 우주 법계에 가득한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야 된다. 여러분 모두 천도되십시오. 고맙습니다.